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또 주의 선한 말씀으로 인해서 귀한 말씀이 거룩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소통의 부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간에도 한 집안에 같이 거주하고 살면서 살을 못되고 삶에서도 불구하고 말은 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라는 명목하에서 말은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각 사람들마다 전달 방식이나 표현 방법이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불통하게 되겠죠. 그리고 불통하게 되니 모든 만사가 꼬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어찌 한두 개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날의 용어로 소통의 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소통의 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소통을 하되 정말 먼저 어떤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말씀, 13절 말씀,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고 수직적인 관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기 멋대로 정말 신앙생활 같은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저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고에서 팔려지게 되었고, 미디안 상고에서 팔려진 그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이제 결국은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요셉은 정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팔려지게 되었을 때는 종으로 하인으로 전락되어서 그 집에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비록 신분은 하인이었지만,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손대고 그의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형통의 부여함과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이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신이 살아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분 앞에 있다. 이게 모든 영성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뭘 바치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계신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 이 전제하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모든 영성의 기본인 바로 신전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한, 이 소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흉통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이, 모든 손대는 것 위에 그의 발걸음이 닿고 손길이 닿고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흉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과 불통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불통하는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한 구약의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다윗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을 때는 그도 불통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불통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32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에 여러분 단비가 내리지 않고 또 어떤 농부가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밭,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밭이든 논이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치 못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불통 때에는 내가 내 진액이 화하여서 말라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불통 상태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즉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 관계였죠. 아담아 하면은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곤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아 했을 때 그가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숨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아담의 모습, 또 심령의 상태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전의 모습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자녀? 진노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소통이 되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아멘,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불통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롭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육간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 절 더 읽을까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람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14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도 모든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보이지 않은 묘한 갈등이라는 것이 사이에 갭이 탁 깨버리면은 이게 참 묘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바로 소통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형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아멘. 그렇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통과 형통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통팔달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이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와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개척 멤버가 바로 저 두아드라시아의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어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그치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가, 그렇죠, 그 간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줬냐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유럽을, 그렇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데살로니가서부터 그 아래 쭉 내려와서, 그렇죠, 베레아,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3차 선교,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많이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지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제2의 제3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문막평화교회가 제2의 제3의 빌립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에 있어서 베이스 캠퍼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소통이 되었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째깍째깍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하고,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 아래 구성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집사급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집사 중에서도 그냥 나이롱 집사 말고 믿음이 좋은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둘이 서로 뭔가가 맞지 않는 의견으로 인해서 아마 이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죠. 14절 원망과 시비,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뭘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시기질투 이런 다툼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작게는 개인적인 싸움이 되겠지만 크게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큰 바위덩어리를 가슴에 툭 늘어놓고 사도 바울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해서 이제 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제 교회를 질서를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이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용서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만 있다면은 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성도들 간에 악의 다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그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허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원망과 시비가, 그게 우리가 한 발 걸으면 또 다른 한 발이 움직여지듯이 반드시 그것이 따라 결부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과 허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원수마귀가 개입이 됩니다. 원수마귀가 막 그라운드를 삼아서, 운동장 삼아서 막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아주 격한 분노, 감정이 상하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과,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뽑혀진 12명을 향해서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죠. 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냐면은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입성하고 들어가야 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새 집을 준비해놓고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집을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착충된 이 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모세 앞에 돌아온 이 12명,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죠, 날짜를 꼽아가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1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40일이 지나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와서 모세 앞에 이제 그 땅에 정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10명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보고 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의 소통한 이 요소와 갈렙은 악평하며 불평했던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흥분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뭐 다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죠, 막 흥분한 이런 상태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평하며 불평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흥분한 백성들을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양적과 끓는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은 안 된다고, 2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보고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불평하는 10명, 들어가야 된다는 이 2명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불경죄가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성의 기초는 뭐라 그랬죠? 신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신전의식이 이게 돼야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헛고생을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 이게 기본이 돼야지 헌신, 봉사,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것이 1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도 받고 10사람의 정탐꾼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오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 하나님이 그대로 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10사람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 눈 똑똑히 보고 그 현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귀를 쫑긋해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이 고백을 간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내용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귀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듣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고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의 관계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재물과, 재물인데 무슨 재물이에요? 또
섬겼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들여서 희생을 말하는 거, 헌신을 말하는데 이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자기의 선교자의 반열에서 자기 몸을 드리고 내 피와 땀과 모든 수고 열정을 다 드린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열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맞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막강한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물질 세계는 그 자체도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질이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지갑, 카드, 그것이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사람이 썼을 때는 악하게 쓰는 거고 선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선한 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과의 관계, 즉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헌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드릴 헌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농사 짓고 양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 전에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 이거 먼저 받았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없는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흠내지 말고 기스 내지 마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제자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한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고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 사실 귀하지요. 물질,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물질이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물질이 더 귀하겠냐고 이거죠. 물질이 귀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물질보다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 돼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건 괜히 노래 부리라고 그렇게 작사 작곡 해놨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겠다는, 온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이 금은 18금, 14금이 아니라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로 연단한 금이니까 순금이 아니겠습니까? 순금보다 정금보다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탈한 신앙은 끝입니다. 그 뭘 기대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성경은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니까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도 금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맞아요? 뭐 가지고 반지 끼고 오신 분, 통장 들고 카드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래부터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정말 부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소통이 되냐면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즉 예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소통이 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 기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오늘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이 유오도야와 순종이 같이 이렇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서로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 물질과의 드리는 물질 관계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물질 관계에 있어서 최고는요 11조와 감사예요. 11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고 감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11조와 감사는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룰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자기 멋대로 하면은 무슨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또 사랑과 물질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소통의 사람이 되어서 다 풍성한 약속을 거머쥐고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